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참고 기다리는 것. 물론 이 의미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인내란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버티며 견디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의미는 미완성 상태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 그대로 찬송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송이 나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해결됨을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찬송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하박국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30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묵상을 하다가 딱 이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낙심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난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지금의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온전함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계획 속에서 인내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현실의 고난을 탈피하고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면, 그리고 타협했다라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챈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요 부분에서는 모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엉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는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또 젠틀해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시간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삶이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잘 통하고 정말 우리 같은 성향이고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동업을 하죠. 근데 그 동업을 하게 되면 거의 50% 이상은 깨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겪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엉망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동업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신앙도 있어 보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사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육에 속한 삶의 잔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챈버스 목사님은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모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무질서가 성령을 향한 모독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질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고 혼란과 무질서는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인 표현까지 또 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삶의 그 결과물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챈버스 목사님의 다음 표현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완제품을 생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제품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생산할 때 제품이 하자가 나는 지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벌어가면서 수정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물건에 하자가 없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해야 그 가치를 갖고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그 지점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시니 화나고 짜증나고 하시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나도 인내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적 사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있으실 부모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모라면, 진짜 아빠라면 그냥 있지 않으시죠.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인내하고 찬송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마음을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충동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 말이죠. 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게 대합니다. 자신만 고려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흐트러뜨리는데 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단계씩 하나님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옆자리에 태우고 자신이 핸들을 잡고 자신 마음대로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목적지도 자신이 정해놓고 주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핸들을 맡겨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가보시죠. 안 가본 길이기에 불안하고 또 비퍼정을 만나 요동이 칠 때도 있지만 누가 핸들을 잡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넘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고 가자. 그럼 우리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선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끄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럭저럭 쓸만한 제품으로 우리를 남겨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완제품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나를 믿는가를 넘어서 너 전부가 내 것인가를 물으실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제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머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제품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순종하는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